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편의 기도와 같은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대원 한 분 한 분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너무 아름답고 멋있지 않으셨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내가 듣기를 원하네. 폭풍우 속에서 참 힘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음성은 나의 찬양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감사와 기쁨이 된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하루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9문장으로 설교 전에 함께 읽으면서 고백했는데요.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그 9문장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택하시고 사랑받는 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4문장으로 고백을 했는데요. 이러한 고백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증거하시면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2학년일 때 2001년도인데요. 그때 이제 영락교회 대학부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와 함께 사역했던 그 전임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이제 그분과 한 22년 정도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보다 한 3년 정도 먼저 담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사역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뭐 조언을 듣거나 그럴 때 이제 그분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분과 만남을 계속 가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요. 이분이 여러 목회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아세요. 그래서 좋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가끔씩 저를 불러가지고 함께 만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자리에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하든지요. 이제야 내가 얼굴을 보네요 하면서 저를 되게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좋게 이야기한 겁니다. 소문을 잘 내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그때가 이제 신대원 2학년 때니까 그리고 교육전도사 첫 시작할 때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부족한 게 많았겠죠. 근데 그분이 저를 처음 보는 그 순간부터 저를 아주 좋게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잘 전해들은 그분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으면서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나를 좋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내어주시는구나. 되게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또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이제 제가 그 미국 유학하고 있을 때 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참관 수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제가 이제 아이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유학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도 좀 흐름하고 옷도 이렇게 좀 그냥 아주 좀 힘든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 학부형들은요, 보니까 차도 좋아요. 그리고 직장도 번듯하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참 잘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약간 주눅이 든 그런 상태였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 저희 아이가요, 아내와 저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제가 학교에 딱 갔더니만 아이가 너무 기뻐하면서 아빠 왔다 이러면서 막 저한테 달려오고요,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엄마라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자랑스럽게 여기구나. 아빠로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나와 내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과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인정하겠다, 시인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에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전할 때에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동일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고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다짐하고 외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맞죠?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약간 낯선 단어이긴 해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전파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이번 문장을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좀 비슷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9월 10일 주일날 우리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주간에는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복이 있지만 복 중의 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신 이 복 중의 복이다라는 거죠. 이 복을 우리가 전하겠다라고 결단했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실천하며 나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함께 외치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훌륭한 위인과도 같은 분이다. 우리 일제 압제 아래 있을 때에 우리 조선 민족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성각자 역할을 했던 그런 분들처럼 예수님도 그 당시 살아갈 때에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시고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그런 민족의 영웅 같은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지도층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에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증거한 선포한 예언자와 같은 분,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자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으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에 관한 소식들을요, 그냥 남의 이야기 듣듯이, 나와 관계가 있는 분이 아니라 남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러하다라고 말하더라고 전해들은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듣고 있다면요,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들린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죠. 제가 어떤 분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제 얘기를 듣더니만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요? 표정이 밝아지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요?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왜 좋다라고는 이야기 안 하던데 그냥 예수님은요 너무 좋은 분이야라고 그 표정과 몸짓에서 다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좋다라는 감정이 제게 그대로 전달되어 오더라고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비할 데 없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찌합니까? 이 찬양에 있는 가사처럼 막 덩실덩실하면서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요 이 이야기를 남에게 들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아주 좋은 분으로 다가오시고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주 좋으신 분이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네, 여러분 이번 우리 지금 그 정원 지도자 모임을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 그 정원 지도자 모임에 저희가 함께 읽는 책이 있습니다. 선하고 좋으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어떤 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케빈이라는 20대 젊은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태어날 때부터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구개열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말도 제대로 잘 못합니다. 소리를 내도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 청년이요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땄나 봐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가지고 이 청년이 간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잘 못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질문할 테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요라고 고개로 끄덕이며 대답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 간증 시간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케빈, 당신은 이번에 장애인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지요?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당신이 이 메달을 따서 참 기쁩니까? 막 기쁘다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정말로 행복한 것 같은데 이 행복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요, 이 케빈이 손을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네 하면서 막 표정이 환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케빈이요 손을 막 번쩍 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참 해석도 잘하시지요? 또 뭐 할 말이 있나 보지요? 네. 그러면서 이 케빈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팔을 쫙 뻗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케빈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기쁘군요, 행복하군요. 케빈이요 고개를 막 끄덕이면서 막 팔짝팔짝 뛰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소리, 기뻐 어쩔 줄 몰라서 방방 뛰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케빈이요, 수화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인터뷰하는 목사님을 꽉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그 회중 속에 있던 많은 성도님들이요, 눈물을 훔쳤다는 거예요. 왜 눈물을 훔쳤겠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이 불쌍해서 눈물을 훔쳤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비록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나고 일평생 말을 잘하지 못하고 불편한 채로 살았지만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케빈이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쁘게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청중은 깨달았다는 거죠. 케빈이 만난 그 하나님, 케빈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감정을 여러분 느끼지 않았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요, 그냥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대,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더라고 하더라, 마치 나와는 상관없이 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셨다는 그것을 가지고 소개하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곳에 있는 회당들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회당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 복음을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다니시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병과 약한 자들, 신체적인 질병이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라고 2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오는 3주 동안 이 세 가지 사역을요, 한 주씩 한 주씩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 수리아 땅에, 그 당시 유대 모든 지역이에요, 다 퍼진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누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요, 모든 앓고 있는 사람, 즉 모든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든 사람,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냐니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리고 간질 들리고 그리고 중풍병 들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 데가볼리, 요단 동편, 예루살렘, 유대 땅 할 것 없이 그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요, 예수님께로 막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께 몰려들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요, 아마 24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고침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경험한 그 일을요, 막 그냥 쿡 누르면 말한 거예요.
내가 귀신에 눌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정신도 못 차리고 어렵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귀신아 나오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 나를 괴롭히던 그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지금 온전히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일평생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서 사람들에게 매여 예수님에게 갔는데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잡아 일으키시니 내 다리에 힘을 얻고 내가 일어나서 지금 당신 앞에 설 수 있었다고.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요, 그냥 막 가감없이 사람들에게 소개했기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뭐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있었을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정말 너가 죄 가운데 살아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고 죄 사함의 선포를 하는 그 선포를 듣고는요, 죄짐에 눌려서 살았던 그 사람이 죄짐에서 노임받고 기쁨 가운데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살아날 길은, 죄짐에서 벗어날 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두려움에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푹 안아주시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내어보냈다라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소개들을 듣고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손흥민이라는 선수에게 마음이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누군지 아시죠? 이제는 축구 선수. 여러분,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너무 감동을 제게 주는 거예요. 유럽 토트넘이라는 팀에 주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주장 역할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이번 리그가 시작되고 한 7경기를 뛰었는데 막 모든 뉴스들이 이 손흥민을 주목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팀을 하나로 만들고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사람들이 감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이요, 아시아인 보통 막 차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손흥민에 대한 뉴스를 막 양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자서전은 이미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서전 속에서도 예화를 하나 이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자서전도 있더라고요. 2020년도에 출간됐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보는데요, 또 다른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얼마나 지금 손흥민 선수 감동이 됐으면 정원 지도자 모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예배 때 짧게 예화로 들었어요.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예화를 듣는 겁니다. 얼마나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으면, 이분이 예수만 믿으면 좋겠는데 막 찾아보는 거예요. 제 아내가 축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랑 축구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축구에 관심 없는 아내에게 제가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요,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좀 읽어봐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근데 제가 얼마나 감동적이게 이 선수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고는 같이 감동받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이걸 보면서요, 야, 내가 지금 이 손흥민 선수에서도 감동받으니까 나와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관계없지만 내 마음을 감동시키니까요, 막 연결이 되어 있고요,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선수와 비교할 수 없게 우리의 삶을 바꾸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이 너무 귀한 찬양인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나의 찬양과 기도가 되는데,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내가 들은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살리시고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죄짐진 자들 다 주님께로 오란 말이죠. 나는 너희의 그 죄짐을 내가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노니 이제 더 이상 이 죄가 너희들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야. 죽음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났으니 너희에게도, 나를 믿는 너희에게도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희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야. 내 모든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믿는 너희가 나를 닮아갔으면 좋겠어. 나의 거룩함처럼, 나의 온전함처럼 너희도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내가 원한다. 나의 겸손함과 온유함처럼 너희도 겸손하고, 내가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니?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처럼 너희 또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겠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이들을 서로 사랑하면 좋겠다.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을 하고 내 두 다리로 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이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은혜가 다름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도 주님을 만나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소개하며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